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지혜의 신앙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적으로 깨어 잘 준비하여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본문 중에 먼저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교회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며 또한 교회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 외에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을 만큼 유일한데, 자,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곧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결코 교회될 수 없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느냐 이것도 아니며 교인의 숫자도 아니고 건물의 유무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중심에 계시냐 아니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그 교회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나 교황이나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중대사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종교단체나 세상 기관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은 참 만연해 있고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고히 하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 노릇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해도 교회는 흔들리고 변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구성원도 어떤 행사 프로그램도 그 교회에 세워진 어떤 좋은 전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주되심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후 함께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실현되도록 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참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엔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공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열심히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열심히 나귀를 찾고 있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는 아주 특별한 나귀로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를 찾아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서도 펴고 그들의 옷도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부르짖어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호산나를 부르는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솔루마, 이 예루솔루마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단어 예루살렘의 예루는 도시, 도읍을 뜻하고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로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부를 때 빈정대는 어투로 예루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솔루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빈정대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뭐야?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사복음서에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아주 조롱이 섞인 그곳이 무슨 평화의 도시야? 이러한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예루솔루마, 이 예루솔루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을 위함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솔루마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솔루마의 이 모습을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스키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외쳤던 그 외침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겉모습은 분명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변하는 모습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도시의 모습입니까? 평화의 성전의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아 평화라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조롱이 담긴 그러한 모습의 교회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종려주일로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함으로 내 삶에 묶였던 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부르짖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두 제자가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직접 풀어서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크신 은혜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풀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실행함으로 나아갈 때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흘이나 지난 시신 썩는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무덤을 닦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무덤에 이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까? 누가 풀어놓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굳게 닫힌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의 돌문 밖으로 나온 죽은 나사로의 몸에 그 묶여있던 것을 풀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얽매여 묶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주님 그 손에 놓아 드릴 때에서야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담아 호산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호산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호산나는 모든 죄로부터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에 호산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 종료주일 교회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관계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해결받고 회복되시는 복된 종료주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종료주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